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이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칭찬 듣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짧게 전할 때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신학자 하르낙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깊이 있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만 보더라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시종일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예언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처럼 강력하고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이 이다지도 중요하다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에 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12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은사를 받아서 그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세워가는 가운데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누가 잘났는지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는 마음을 고쳐 겸손히 은사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누구나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고 주기도문을 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 지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의 지체가 아닌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이 교회의 한 부위를 차지하여서 발이든 손이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은사들이 하나의 은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허사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은사를 이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은사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은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절 말씀 끝에 나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하찮은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에서 지금 능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실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신통방통한 은사를 발휘하여서 지금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나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빚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예언했더니 적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므로 너희는 속히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뭔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으로 구제할 줄 알아야 한다. 또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말아야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 7절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렇죠? 우리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오래 참고 화내지도 않고 온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영원토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가 어떤 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시 또 무익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의 유형을 구분할 때 아가페가 있고 스트로게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에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근데 문제는 이 아가페를 다른 사랑으로 확장하여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로스 있죠. 에로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고, 필리아는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와 무관한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에로스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사랑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세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랑의 구심점에 누구의 사랑을 둘 때? 예수의 사랑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설령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변색되어도 다시 중심 잡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일어설 수가 있다.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육체적인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이것이 결국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소망 속에는 영원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지옥.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현란한 수서가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되, 하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될 수 없으나 예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린 그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가 될 수 없으나 예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 추석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휴로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장로님과 상의하여서 이번 주 돌아오는 26일부터 회중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상의하도록 하여 결정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때 죄짓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레카.